우리가 길게 한 주간 내 보았던 로마서 8장을 뒤로 하고 오늘은 9장입니다. 9장 로마서 9장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제9장.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나에게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는 것을 내 양심이 성령 안에서 나와 더불어 증언하노니,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질지라도 원하는 바로라. 그들은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들에게는 양자됨과 영광과 언약들과 율법을 세우신 것과 예배와 약속들이 있고 조상들도 그들의 것이요, 육신으로 하면 그리스도가 그들에게서 나셨으니 그는 만물 위에 계셔서 세세의 찬양을 받으실 하나님이시니라. 아멘.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이 폐하여진 것 같지 않도다. 이스라엘에게서 난 그들이 다 이스라엘이 아니요, 또한 아브라함의 씨가 다 그의 자녀가 아니라 오직 이삭으로부터 난 자라야 내 씨라 불리리라 하셨으니, 곧 육신의 자녀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오직 약속의 자녀가 씨로 여기심을 받느니라. 약속의 말씀은 이것이니, 명년 이때에 내가 이르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심이라. 그뿐 아니라 또한 리브가가 우리 조상 이삭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임신하였는데, 그 자식들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택하심을 따라 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리브가에게 이르시되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나니, 기록된 바 내가 야곱은 사랑하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하심과 같으니. 아멘. 생각하는 사람이라는 유명한 조각을 남긴 로댕 조각가가 있습니다. 어느 날 그의 조각하는 현장에 한 젊은이가 찾아와서 묻습니다. 선생님은 어떻게 이렇게 유명한 조각가가 되셨습니까? 그때 로댕이 대답을 합니다. 나는 큰 돌을 가져다가 쓸데없는 부분을 날마다 열심히 정으로 쪼아내고 나면 그 진실된 부분만 남습니다. 그 진실된 돌이 바로 내 작품이 되는 거지요. 우리의 신앙삶도 마찬가지예요. 날마다 새벽마다 그 쓸데없는 부분을 말씀과 기도로 쪼아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려고 우리가 이 새벽을 깨우는 거예요. 우리는 다 선줄로 알지만 넘어질 부분이 너무 많아요. 그걸 감추려고 애쓰는 가식과 위선이 실제 부족하고 쓸데없는 그 부분보다 더 큰 문제가 된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오늘 9장부터 11장까지는 바울이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쓰는 거예요. 로마서가 로마 사람들을 대상으로 하지만 특별히 로마에 있는 유대인들, 아니 로마 밖에 있는 유대인들도 마찬가지. 바울은 자신이 유대인의 혈통을 갖고 있고 그것에 대한 자긍심이 있어요. 또 그렇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더 사랑해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방인의 사도인 바울이 사랑하는 그 유대인들은 내가 이래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내 조상 쪽부터 하나님을 믿어왔다 라고 말하지만, 여러분 오늘 본문에도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믿는 사람답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9장, 10장, 11장 이렇게 세 장을 할애를 해가지고 로마 사람, 이 유대인들, 이스라엘 사람들이 좀 정신을 차리고 예수 믿게 되기를 소원하는 마음을 간절하게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말씀을 시작하면서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아주 중요한 선언을 1절 말씀에서 하고 있어요. 1절을 다시 한번 읽어 드릴게요. 1, 2절이 함께 있지만 앞부분만을 1절로 한번 생각을 하고,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이건 참말만 아니라 참 행동까지를 포함하는 거죠. 그의 모든 언행이 참이요 거짓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뭐라고 그래요? 큰 근심이 있는 것과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 왜 그게 있어요? 참말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거짓말 없이 살려고 하다 보니까, 그래서 큰 근심이 있고 마음에 그치지 않는 고통이 있다는 거예요. 그걸 성령도 다 아신다는 거예요. 그러나 3절에 보시면 나의 형제 곧 고륙의 친척을 위하여 내 자신이 저주를 받아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그렇더라도 그러겠다는 거예요. 또 바울은 지금 3절을 왜 얘기하냐면, 제가 좀 전에 말씀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끊어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유대인들,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나처럼 참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었으면 좋겠다. 바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사도 바울의 자랑스러운 고백입니다. 그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하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적어도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더욱더 그렇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도 이런 말을 자신 있게 할 수 있어야 됩니다. 사람 앞에서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자신 있게 이 고백을 할 수 있어야 되는. 제가 자주 얘기하잖아요. 하나님이 다 들으십니다. 하나님이 다 보고 계셔요. 왜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나님 앞에 참말을 하고 살아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여러분이 얼마나 멋진 간증입니까?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들은 너무나 참말을, 참 행동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하는 말을 보면, 적어놓은 글을 보면 이게 뻔히 보이는데, 그 뻔한, 너무도 뻔한 거짓말을 쏟아놓고 있다는 거예요. 거짓말을 너무나 많이 하고 있으니 참으로 부끄럽기 그지없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참말을 하도록 힘써야 됩니다. 다시 말해, 거짓말을 버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위선을 버리도록 힘써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면 거짓말을 안 하고 참말만 할 수 있을까요? 이 어리석은 목사의 소견으로는 거짓말의 위험을 알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 쉽게 하는 이 거짓말이 신앙에 있어서는 아주 심각한 위험을 안겨준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뭐 그러고도 거짓말한다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이 위험이 고스란히 자기 것이 된다는 거죠. 지금 협박하고 있는 거예요. 심각하시네. 자, 첫째로 거짓말은 하나님과 교제하지 못하게 해요. 우리가 지금 하나님과 교제하려고 지금 이 자리에 와 있잖아요. 근데 거짓말하면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어요. 왜? 길이요 진리이신 우리 예수님, 우리 하나님은 거짓이 없으시잖아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마다 자주 하는 표현이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진실로라는 말이 헬라 말로 뭐라고 그랬어요? 기억나셔요? 예, 아멘이라고 그랬어요. 아멘, 아멘. 예수님이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수님 말씀하실 때마다 아멘, 아멘. 내가 진실로 말한다. 예수님은 진실만 말하십니다. 우리는 그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을 합니다. 진실한 교제죠. 그러나 안타깝게도 그 아멘도 거짓으로 하는 사람들을 봅니다. 한 사람은 뒤로 졸고 한 사람은 앞으로 졸다가 그 똑같이 나란히 앉은 자리에서 다른 사람들이 아멘 하니까 깜짝 놀라. 아멘. 여러분, 이 거짓된 아멘 조심하셔야 돼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시면 사단 마귀를 거짓의 아비라고 합니다. 거짓말하면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사단을 아버지라고 삼고 사는 거예요. 거짓말을 하는 것은 그 마귀와 교제하는 것이요, 그 마귀의 욕심대로 행하는 거예요. 거짓과 술수가 담긴 그 입술로 하는 모든 기도는 우리 하나님께서 귀 기울여 들으시지 않아요. 이게 치명적인 거죠. 기도하려고 새벽에 깨어 나와 있는 저와 여러분에겐 이게 너무나 치명적인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경험을 했을 거예요. 거짓말을 하고 나면 기도문이 닫히잖아요. 기도가 잘 됩니까? 물론 기도가 잘 안 되는 게 정상인데 뭐 거짓말이 워낙 익숙하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도 거짓말하느라고 기도가 술술 잘 돼요. 너무 어이없죠. 기도문은 너무 그럴듯해요. 문제는 뭐예요? 응답이 없어요. 자기가 말한 대로 자기도 안 지키고 또 자기가 기도한 것이 하나님께 응답될 줄로 믿는 마음도 없다 보니까 응답이 없는 거예요. 근데 그보다 더 큰 문제는 뭐예요? 하나님이 바보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사람들은 속아도 아니 속는 척 해줘도 우리 하나님은 절대 속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거짓된 풍월 기도를 하는지 참된 간구를 하는지 우리 하나님이 다 아신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은 거짓말하지 말아야 됩니다. 참말을 해야 됩니다. 참 신앙을 우리 하나님 앞에 보여드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두 번째, 거짓말은 하나님의 매를 맞아요. 거짓말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징계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가장 대표적인 사람이 여호수아서 7장인가요? 거기 보면 아간이라는 사람이 나오잖아요. 그 여리고성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명령이 뭐였냐면 이것은 너희들이 가나안에 들어와서 그 점령한 처음 성, 첫 열매다. 첫 열매는 누구 거라고? 하나님 거라고. 그러니까 이곳에 있는 모든 생명들도 다 드리고 모든 전리품도 다 하나님께 드려라. 첫 열매는 하나님 거다. 11조는 하나님 거다. 이게 하나님 명령이었어요. 근데 아간이 거짓말을 했죠. 몰래 하나님께 바쳐져야 될 걸 가르쳤어요. 그리고 안 그런 척 했지만은 그 다음에 아이성 정복에 실패하면서 결국 거짓 때문인 것이 드러나게 되고 그 거짓의 장본인이 누구냐 하는 것을 점점 제비 뽑아서 결국 누구라는 걸 알게 돼요. 아간이라는 걸 알게 되면서 아간과 그 일족이 다 하나님의 징계를 받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우린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그거는 구약시대 일이고 요즘도 뭐 하나님이 우리를 징계하실까?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거짓말을 쉽게 하고 사는지 모르죠. 그러나 하나님이시잖아요. 우리가 믿고 의지하는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기도에 역사를 주실 하나님이시잖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들은 결코 거짓말을 하지 않기를 힘쓸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자주 내 안에 뿌리를 내리려고 하는 이 이기와 욕심의 잡초를 자꾸 뽑아내야 되는 거예요. 이기와 욕심이 거짓과 술수를 자꾸 자극합니다. 우리 아들이 권해서 보게 된 영화가 있어요. 콘크리트 유토피아라고 하는 영화예요. 그 영화에 보면 정말 일어나지 말아야 될 일이지만 마지막 때가 되면 그런 일들이 있을 거예요. 지진으로 인해서 온 세상이 다 무너져 버립니다. 특별히 이 아파트들이 그냥 온통 많잖아요. 그렇죠? 이 아파트들이 다 무너져 버려요. 근데 신기하게 뭐 영화니까 그 아파트 한 동만 무너지지 않고 남아 있어요. 그러니 사람들이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까 그 아파트로 다 몰려오는데 그 몰려오는 사람들을 다 수용해서 살 수가 없으니까 이 아파트 원주민들, 주인들이 모여서 의논을 해가지고
그 아파트에 와 있는 외지인들을 다 몰아냅니다. 그리고 자기들끼리 똘똘 뭉쳐서 자기들만 살 길을 그렇게 찾아가게 되는 그 내용들이, 그래 그 공간을 지키기 위한 개인과 집단의 그 이기와 거짓이 가득 담겨 있어요. 그러니까 유토피아라고 했지만 유토피아 아니에요. 거기는 그냥 지옥입니다. 근데 이 영화 말미에 마지막 장면 두 가지가 제 마음에 도전을 합니다. 하나는 주인공 부부가 이제 그곳을 여러 가지 우여곡절 끝에 나오게 되는데, 이제 나와서 마지막 밤을 보내게 돼요. 마지막 밤을 보낸다는 건 그 밤에 자는 동안에 남편은 크게 부상을 입고 와가지고 아마 피를 많이 흘려서 그랬는지 아침에 깨어나지 못하고 죽게 됩니다. 근데 아내만 깨어나요. 그 아내가 스테인드 글라스 햇빛이 강하게 비치니까 그 빛 때문에 깨어나가지고 남편을 깨우다가 남편이 죽은 걸 알게 되고 많이 슬퍼하는 그런 장면이 나와요. 그 아내는요, 사실은 그 지옥 같은 아파트에서 유일하게 양심을 지키고 진실을 지키려고 애썼던 아내예요. 결국 그 아내만 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살아난 곳이 어디냐?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이렇게 무너진 교회당 스테인드 글라스. 그 스테인드 글라스에 예수님 모습도 나와요. 그 빛이 예수님을 통해서 그 여인을 비춰줍니다. 저에겐 그 마지막 장면이 상당히 도전이었어요. 무너질지라도 교회가 희망이어야 되지 않느냐. 몰라요. 그 영화를 만든 사람은 그 메시지를 주고자 했는지는 모르지만 저는 그런 감동을 받았어요. 세상이 다 무너지고 다 살 수 없는 세상이 되어도 그래도 마지막 교회가 희망이어야 되지 않느냐. 여러분, 교회가 희망이 된다는 건 뭐예요?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두 번째 도전을 받은 장면은요, 그 아내를 아파트 밖 사람들이 밖에서 어떻든지 이러저러게 공동생활을 하기 위해 그 다 무너진 데서 간신히 살아내는 그 사람들이 역시 그 스테인드 글라스 밖에서 이 여인을 발견하고 이 여인을 살려줍니다. 그녀에게 자기들이 먹을 주먹밥 하나를 안겨주고는 그 사람들이 물어요. 아파트에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아파트 밖에서는 그 사람들은 막 인육도 먹고 막 그러면서 자기들 살 길을 찾는다고 그러는데 아파트 사람들 정말 그러냐? 그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라고 물어요. 그때 그 영화의 마지막 대사가 나와요. 그녀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에요. 그 사람들은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보통 사람들이에요. 아니,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죄송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이에요. 평범한 사람들이 이기와 욕심에 사로잡히면 그러면 거기가 지옥이 되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우리 다 평범한 사람들이죠. 그런데 저와 여러분의 마음에 이기와 욕심이 자리 잡고 우리의 말과 행동에 거짓이 술수가 나오기 시작하면 여기가 교회라고 할지라도 여기는 지옥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말씀하셨어요.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마음은 참말과 진실한 행동을 추구합니다. 이 기도는 입술의 기도가 아니라 삶의 기도입니다. 우리는 이런 마음, 이런 언행의 삶으로 기도할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어디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거룩하게 세워갈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말 한마디라도, 행동 한 번이라도, 죄송하지만 헌신이라고 하는 것에 더더욱더 좀 진실을 담아갈 수 있어야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바울처럼 참말만, 참 행동만 함으로 우리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더 많이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고 우리 아름다운 신월제일교회가 될 수 있기를
우리의 구주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는 참말을 하고 거짓말을 아니하노라. 부족한 종도 자신 있게 이 고백을 쏟아놓을 수 없는 걸 용서해 주시옵소서. 정말 영부림치게 하옵소서. 하나님, 헌신이라고 하는 것 속에도 거짓을 담고 하는 때가 많은 우리들인데,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삶 속에 드러나는 그 말과 행동에 감춰진 거짓과 위선을 얼마나 넌덜머리나 하시는지 하나님, 우리가 좀 깨달을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아침 바울을 통해 비록 적은 무리지만 우리들이 교회의 희망이 되고 세상의 희망이 되기 위하여 이 말씀을 가슴으로 좀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거짓말이 너무 쉬워진 세상이 되었습니다. 위선이 너무 평범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이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 하나님이 풍성한 응답과 역사를 주시리라 기대하며 사는 사람들인데, 하나님, 우리가 달라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말이나 행동이나 글에 우리의 신앙을 담게 하시되 참 신앙을 담게 하셔서 우리 하나님께는 영광이 되게 하시고 많은 사람들에게는 은혜와 감동이 일어날 수 있도록 역사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붙들고 전하는 부족한 저희 목자들에게와 또 사랑하는 주의 모든 백성들에게 진실한 믿음의 삶이 넘쳐나게 도와주셔서 우리 하나님, 세상이 참으로 허물어져 가는 곳 속에서 우리가 살기 좋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 갈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이를 위하여 내 마음이 심히 고통스럽고 괴로울지라도 기꺼이 그 모든 거짓들을 쪼아내서 진실만 가지고 예배하고 진실만 가지고 기도하고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 다 될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의 제단이 부유하게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능력의 제단을 잘 이루어가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의 어려움과 고통 중에 신음하는 자녀들 꼭 잡아주시고 능력 있는 치유와 회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대신방 은혜 일정을 한 주간 잘 마쳤습니다. 다음 주간에도 거룩한 주의 발걸음 되도록 주님이 붙들어 주시옵소서. 찾아가는 가정마다 하나님의 은혜로 넘쳐나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